오늘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힘든 상황을 돌파 및 반전시키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또 어려운 환경에 직면했을 때 많은 분들은 좌절을 하거나 혹은 낙심을 하거나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을 탓하거나 여러 가지 좋지 않는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에게 주어진 혹은 내가 직면한 힘든 상황을 도리어 승리의 발판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는 국민교육 헌정을 다 외우게 했어요. 무조건 다 외우게 했어. 예의가 없었어요. 우리는 1학년 때 딱 들었는데 사립 초등학교를 갖고서 예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외우게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국민교육 헌정에서 나온 게 뭡니까? 시련을 약신의 발판을 삼아. 그게 뭐냐면 성경적인 건 아니더라도 꼭 성경의 그 말씀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힌트를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따지고 보면 내가 어리석은 결정을 했거나 또한 나를 더 좋은 나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의 시간, 단련시키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환경에 직면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힘든 상황을 돌파 및 반전시키려면 항상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을 우리 다 읽지 않았습니까?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신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힘든 상황에서 뭐 하는 분이라 했어요? 만날 큰 도움이라 말했습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서 비웃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격렬히 멸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이 환난 중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처한 환경, 여건, 이 상황이 시편 46편 2절 같더라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 다음 절도 읽어봅시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들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런 상황일지도 우리는 뭐하지 말아야 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이 영어로 fear인데 fear는 누구를 fear해야 되냐? 환경 여건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근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표현을 뭐로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을 죽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영원히 봐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에 여러분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경외해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만이 어떤 역사가 있냐. 죄를 지면서도 죄를 안전히 취미 삼는 사람들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죄를 자기 취미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악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 3장 7절을 읽어봅시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운다는 말을 하나님의 용어로 바꾼다면 이거 똑같아요. 아빠를 존경을 하면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한다는 게 어떤 단어를 사용한다고요? 경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은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지만 누구를 fear 해야 됩니까? 두려워한 이 표현을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 단어를 뭐로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뭘 떠나게 됩니까? 죄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떠나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악에 떠난다. 회개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떠난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영의 생각을 하는 신령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우면 안 됩니다. 두려움에는 뭐가 따른다 그랬어요? 성경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내 자신을 살펴봅니다. 이 모든 일이 나의 부족함에서 혹은 내가 죄로 인해서 아니면 뭔가 오해를 통해서 요셉처럼 단련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죄악에서 떠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어려운 환경, 이것을 시편 기자는 환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힘든 상황을 돌파 및 반전시키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화도 복으로 바꿔주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죽은 여러분의 재정 상태도 살려주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그 건강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선포합니다. 필요한 중요한 세포들도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치유로 주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때 하나님을 꼭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뭐 해야 되냐? 힘든 상황을 돌파 및 반전시키려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7절을 봅시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시편 18편을 보면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그 적군하고 싸울 때 이 다윗이 주를 의지하여 벽을 뛰어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쌓을 것인가도 전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전략 주시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다 주관하시며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힘든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놀란 간증의 사건으로 바꿔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내게 능력 주신 주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뭐 할 수가 있다? 돌파할 수가 있고 그 상황 자체를 반전시켜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에레미야 17장 실제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항상 여러분들은 말씀에 주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진짜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항상 말씀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0절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제가 계속 이건 너무나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딱 계속 말하는데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사업했습니다. 그 업종이 뭐냐면 어업이었거든요. 남들 다 자러 갈 때라도 혼자서 뭐냐면 눈에 그때 안티프라민 없으니까 눈을 부릅 뜨고서 다리를 꼬집으면서까지 계속 뭐랍니까? 그물을 던지고 끼고 밤새 한 겁니다. 최선을 다한 거예요. 어부거든요. 어부는 나름대로 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그 환난 중이죠. 근데 그 배에 누가 오셨습니까? 배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마음, 생각에 누가 와서 자정하고 다스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자정하고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는 누구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첫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두 번째 뭐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뱃속에 들어가서 뭘 하셨어요? 거기서 주무셨어요? 아니면 그냥 세상 노래 부르다가 나가셨어요? 아니잖아요. 예수께 들어오시자마자 이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주야고 들을 때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로마서 10장.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레마의 말씀을 딱 주셨잖아요. 너는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의지에서 그물을 던질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6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기 위해서 말씀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여기까지 읽으면 그물이 찢어서 잡던 고기가 다 도망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물을 찢어서 어떻게 하면 너무나 잡혀서 친구 배까지 데리고서 자기 배에 치우고 친구 배에도 치운 거예요. 이상한 분들 이 말씀만 들으면 겨우 작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맛보기를 해주고서 그물을 찢어서 고기를 다 나가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소공녀라는 게 있어요. 소설. 알아요? 뭐예요? 어릴 때 소공자, 소공녀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 말을 나 진짜
웃음이 났어. 그분 딱 읽을 때 보통 삶 읽으면 주인공하고 자기를 매치시키잖아요. 근데 그분은 뭐라냐면 자기는 소금을 섬기는 하녀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 당신은 예수 믿고 공주됐습니다. 이것은 뭐 아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그 복음성가에는 다음 같은 찬송도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고 왕자 됐네, 왕자 됐어. 예수 믿고 공주 됐네, 공주 돼서.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건 왕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예수 믿고 왕자 되고. 그래서 찬송가 이런 찬송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왕자다. 나 잘 모르지만 있었어요, 없었어요? 야, 예. 그래서 소금녀를 보는데 보면 소금녀에서 이상하게 성기는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아상을 똑바로 하십시오. 여러분들 거울 볼 때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예. 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들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을 떠나기 때문에 잘 되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 전도서 8장 12절 죄인이 100번을 범죄하고도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내가 알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분명히 잘 될 것이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되는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힘든 상황을 돌파 및 반전시키려면 우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를 뭐라 그랬어요? 바라볼지어다.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한 예를 들까요? 또 베드로를 할게요. 예수님이 어딜 가셨는데 그 제자들이 배에 타고 있었어요. 근데 풍랑이 막 일어났어요. 그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예? 그 배가 다 물에 빠지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디를 걸어오셨어요? 물거리를 걸어오신 거예요.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 근데 베드로가 딱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만일 주시라면 나도 물교리를 걸어가게 해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배에서 물이 이렇게 연결된 건 아니잖아요. 물결이라면 배에서 떨어지면 풍덩하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 예수를 보고 딱 예수만 바라보니까 배에서 딱 내렸는데 물이 뭐가 됩니까? 딱 받쳐주는 거야. 사람이 물에 딱 하면 물이 들어가는 건데 물 수면 위에 딱 쓴 거예요. 물을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볼 때 자기를 죽이려 했던 물이 도대체 뭐가 됩니까? 받침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고 걸어갈 때 걸어갔어요. 근데 뭐가 불기 시작했습니까? 풍랑이고 바람이 막 보니까 베드로가 뭐를 바라봤어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본 거예요. 환경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에 빠졌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세상이 갖다 주는 염려, 걱정, 어려운 상황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십시오. 힘들 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의 얼굴 보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다시 뭐냐면 예수를 바라볼 때 다시 걷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높은 산맥이 있어요, 보면. 근데 길이 요만한 길을 걸어가는데, 거기서 아래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예? 딱 이것만 보고 가야 되잖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15편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 여러분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은 말합니다. 1절 2절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뭐지 죽으면 난 천국 가는 거야. 얼마나 여러분들 천국 가기 원합니까? 천국 가는 시간이 더 빨라지는데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얘기한 적 있잖아요. 저는 기숙사에서 하나님을 찾아와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저는 어릴 적에 뭐 주일학교도 모르고 다 몰라요. 근데 제가 어릴 적에 그 애할아버지 댁에 딱 갔는데 갑자기 뭐냐면 반딧불이 막 날아다니고 그래요. 근데 걸어가는데 그런데 그때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영화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영화를. 예. 그래서 구멍가게에서 초대권이라는 걸 팔았어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구멍가게에 그 초대권을 구하면 그 싸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영화를 너무 많이 봤을 때 어렸을 적에 이조 괴담, 고양이가 그 주인의 피를 먹고 복수하는구나. 그 걸어가는데 저녁에 가는데 밖에 봤는데 갑자기 그동안 봤던 영화 중에서 무서운 영화들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시커먼 귀신 그거 벌벌벌 떠들 수가 누가 어떻게 안 해도. 근데 제가 그때 딱 생각했어요. 어차피 귀신이 나를 괴롭힌다. 마음을 딱 생각을 딱 해버렸어 제가. 어떻게 하면 귀신이 있으면 나타나.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나를 죽이고 싶으면 죽여. 나는 죽어서 너보다 더 무서운 귀신이 돼서 너를 영원히 괴롭힐 거야. 그러니까 무서움이 딱 떨어지는 거야.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사람이 믿게 되는 거예요. 주눅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만만하게 초등학생이 딱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위기나 어떤 것에 처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나가야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있잖아요. 땅이 무너져도 뭐가 있다고? 예. 살 길이 있다고. 땅이 무너지면 죽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 한 계시기 때문에 살아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 멘탈이 중요합니다. 세상적 멘탈이고 우리는 멘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8절을 봅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의 앞에서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을 갖고 마음을 다 토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가 되신 거예요.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힘든 상황을 돌파 및 반전시키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야가라 폴이라고 있어요. 나야가라 폭포가 있어요. 근데 그런데 어떤 한 분이
나야가를 이렇게 줄을 연결시켰어요. 땅에서 저 땅까지. 예. 근데 거기를 딱 뭐냐면 흔들리지 않고 딱 걸어서 가는 거예요. 예주를. 모든 사람이 박수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확실히 한 거 보셨죠? 그러니까 봤다는 거예요. 그 어떤 말을 하냐면, 내 등에 타서 나가서 있으면 나오라고. 안 나오는데 어떤 여자 소녀가 딱 탄 거예요. 여기 어깨에 딱 해갖고서 그 조금만 해도 떨어지는 거예요. 폭포로. 근데 딱 A라는 지점의 빛까지 안전히 갔어요.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눈물 흘렸어요. 사람들이 그 어린 소녀한테 물어봤어요. 넌 두렵지 않냐? 저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소녀가 그 아버지 딸이었어요. 나는 아버지를 믿기 때문이에요. 의지했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서 난 가만히 있었어요. 막 무서우면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 균형관계 없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탄이 밀가부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면 안 되죠. 예. 다니엘 보세요. 굴에 사자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했다고 다니엘서 6장 23절 24절 나오고 있어요. 개역 한글에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든 상황을 돌파 및 반전시키려면 힘든 상황에서 나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냐. 여러분 스스로 못합니다.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가 돼야 돼요. 연결돼야 돼요. 임마누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나야가라 폴을 걸었던 애줄타기 했던 그 딸이 누구를 신뢰했다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를 신뢰했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이사야 26장 4절 봅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신뢰했잖아요. 하나님 신뢰하는 자들은요 마음이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면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죄악은 다 토설하고 잘못된 길로 왔다면 바른 길로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에레미야 29장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힘든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이기의 여자, 이기의 남자고 영화 있는 것처럼 이기에 처할 때가 없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진짜 어떨 때는 진짜 뭐냐면 숨쉬기가 귀찮을 정도로 힘든 상황을 직면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천국 가는 순간까지 딱 하나님께 딱 붙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나무에 뭐 매미가 딱 붙었다 그러지? 무슨 나무예요 그게? 예? 무슨 나무? 골목나무. 매미는 오래된 나무에 딱 붙었는데 우리는 전도하시 아니면 딱 붙어서. 아멘? 예.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여러분 생존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신명기 4장 4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라.
생존해야 되는 거예요. 생존하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만 생존하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도력에 간증거리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 험난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생존하고 그 모든 것이 간증거리가 된 것입니다. 또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어있었기 때문에 사자굴이 무슨 굴로 바뀌었냐? 천사굴로 바꿔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들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9절 봅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하나님 여러분의 그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크리스천인들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들은지 안 들은지 모르는 거죠. 맛을 보면 맛해야죠. 샘플 간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딪혀 봐야지.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 밥 먹을 때만 감사히 먹겠습니다. 아멘. 자기 들으라고. 하나님,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신다는 거. 새벽에 여러분들,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다하여 토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시면 엉뚱한 길로 가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행동을 다 달아보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악에서 떠나고 엉뚱한 생각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스러운 진에서 나오는 알라딘 댐프에서 나오는 종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또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돌파하고 또 이렇게 반전시키려면 우리는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 봅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이르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으리라. 어떨 땐 기도 필요할 때 어떨 땐 기도를 내리지 말고 기도도 하고 어떨 땐 기도를 오게 하려고. 범사에 뭐가 있다고? 기한과 때가 있다. 뭐지?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것처럼. 근데 왜 엘리야는 왜 비를 내리지 말라고 해서 나중에 또 그렇게 비를 내려고 하냐고, 혼자서 엄면쇼 하냐고,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 그겁니다. 그때 상황이 다 있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상황에 지배된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애써 힘쓰며. 여러분 애써 힘쓰며 기도하시죠?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어떤 상황에서 나는 기도하리라. 새벽을 깨우리라. 내 신앙은 절대 변질되지 아니하리라. 항상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뭐하고 간절히 기도하더니. 여러분 누굴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조지도 안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기도실을 아예 앉지도 못하게 서 있는 기도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 서서 계속 기도하라고. 자동으로 기도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에 미친 자가 돼야 됩니다. 미친 자가 아름다운 친구예요. 기도에. 아름다움이 친할진. 기도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간절히. 그래서 여러분들 힘든 상황을 돌파하며 반전시키려면 여러분들은요, 부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다 할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다 알아요. 그 말은 아는데 자기 삶 속엔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 성수의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 삶 속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에리미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다윗이 시편 18편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거든요. 시편 18편 6절 봅시다. 내가 무슨 중에? 할렐루야, 어려운 중에, 힘든 상황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뭐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오늘 다 한번 따져보세요. 응답받는 역사 어떻게 됐는가. 예. 그 여러분들이 믿음을 사는 의인이면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져내십니다. 힘든 상황에서 건져내십니다. 어려운 역경에서 건져내십니다. 즉 힘든 상황을 돌파 및 반전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무슨 환난?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이 능력이 여러분이 다 임할지어다. 환난 끝. 아멘. 환난 끝.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을 돌파 및 반전시키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 중요합니다. 근데 뭘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1장 6절 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좀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어떤 사람이 씨앗을 땅에 심었어요. 여기 가게 씨앗이 올라오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늘 안에서 또 파요 호미를 갖고 와서 다시 또 묻어요. 팽나 이렇게 되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넣으면 묻어야죠. 그렇죠? 하나님 그 씨앗이 뭐 해야 돼요? 썩으면 안 되죠. 죽어야죠. 여러분 썩은 씨앗 한번 땅에 넣어보세요. 뭐 나오나? 성경은 썩은 씨앗이 아닙니다. 죽어야 된다 했어요. 우린 썩으면 안 됩니다. 예수 함께 죽어야지. 죽어야 되는 거, 죽어야 돼. 썩은 거 죽은 건 다른 겁니다. 썩은 내 생각이 살아남아 있다는 거고, 완전 죽어야 돼요. 근데 계속 호미가 6시간마다 바닥겠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했다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1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믿음이 있고 뭐하지 않냐면 의심하지 않냐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들 들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예, 의심하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말씀 안에 거고 말씀 여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이 어려운 이 힘든 상황을 돌파 및 반전시키려면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 두려워한다면 누굴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움도 악에서 떠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힘든 상황을 돌파 및 반전시키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보호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그 다음에 구하시네,
그 의지하니까 구하시는 거예요. 곧 구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세상이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전부 다. 지금 대학생들이 돈이 없어서 굶는 학생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특별히 아침에 100원. 예. 여러분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입에서는 원망의 쓴뿌리가 나와서는 안 돼요. 원망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성령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불뱀을 초청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그래서 대사역전서 5장에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은혜 속의 모든 분들은 오늘 수요예배를 통하여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파 및 반전시키는 오늘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여러분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Here